잘한다고 우리 이장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려와서 딱 봤더니 홍현우 안수집사님 마침 또 면사무소에 와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이장님 어떻게 교회를 가까운 데도 있는데 남원까지 나가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진짜 멀리서도 우리 교인들이 저 지리산 중턱에서도 오시고 또 오세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자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다정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약해지기로 결심해 놓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결심은 스스로 약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스스로 그냥 낮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교만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나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목표를 정했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갈 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향방 없이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연관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망대를 짓는데 그냥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다 비용을 산출을 하고 적적성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까지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게 정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될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군과 내가 싸우게 됐는데 그 적군하고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전쟁을 하지만, 만약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전쟁에 패배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적이 멀리 있을 때 먼저 화친을 보내서, 그래서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망대를 짓고 무턱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어려운 현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럴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것을 깊이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팔복이지만 복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각오, 분명한 신앙 결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지 희생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나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난, 고통 그리고 고민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십니다.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와 십리를 동해 주어라 그러십니다. 또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에게 손 내밀 수 있어요? 그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정말 그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가 열렸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끊이질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늘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동족 중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사생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억하심령을 품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 내 이름이 저 생명책에 지워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은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원하는 윤리 이상으로 더 큰 윤리를 발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운 고난 앞에,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정말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6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에 달리기 시합을 한 사람도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달리는 그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그냥 툭툭 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컵에 넣기 위해서 공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달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낭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견뎌내면 이겨내더라고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면 이겨내요. 참 어려움 당한 장로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형무소를 갔다 오고 한 분은 어려움을 끼친 그런 장로님이면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아보세요.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더 신방가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살아계시더라, 그런 이야기. 그때는 못 견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서 이 세상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참아내니까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올해는 더 힘들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다 이겨먹잖아요. 안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그런데 유독 신앙의 문제만큼은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쉽게 놔버리려고 그렇게 해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에게 환난과 비박과 박해가 날마다 끊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지하도시 카타콤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간 순간 남은 인생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남은 인생은 맛있는 거 먹고 살지를 못해요. 남은 인생은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요. 남은 인생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그들이 처했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그런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폴리캅이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86살의 나이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화형틀에 묶여 있을 때 총독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줬어요. 이제라도 나 예수 안 믿겠어 이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석방해 줄게,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배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만 예수를 안 믿으면 돼, 안 믿는다고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풀어줄게. 다음에 너가 믿든지 말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 한 번만 기독교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석방 조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돼버리잖아요. 한 번만 그냥 없었던 일로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폴리캅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분은 나에게도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화형틀에 그렇게 묶여있는 폴리캅을 향해서 당장 화형시켜버려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제라는 목사님이 썼는데요. 70, 80년 저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GB? 비밀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혀에다가 벤치를 딱 대고, 총으로 쏴주기도 않습니다. 혀에다가 딱 벤치를 대고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그 입으로 시인하든 아니면 시인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혀가 뽑혀서 죽은 저 구소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대요. 그 로제 목사님이 거기다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건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데 발걸음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국가에서 막읍니까? 아니면 이 시에서 막읍니까? 얼마나 우리는 편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좋은 혜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리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폴리캅이 마지막 이제 화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이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내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염려하질 않아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보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하나 두려움에 떨지를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주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사역이 흔들린 이유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푯대를 삼고 늘 믿음의 다름받기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가끔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손해와 수고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난 계기가 뭡니까? 소알평지 그 넘실거리는 그 물줄기를 보고 또 풍요로운 그 문화를 보고 풍성한 목초지를 보고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질 세계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망케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 중에. 지금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얻을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선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베드로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지를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생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의 복음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있는 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협의점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해줬어요. 석방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더 이상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어. 다시는 너가 나가서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석방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철저히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욕을 하며 뒤돌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 그의 말하는 폼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분을 감추고 사실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가 인생의 전부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개도 보세요. 훈련시키면 기다려, 딱 기다리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둘째가 그럽니다. 밥 먹다가 무슨 이야기가 벌어지면 기다려 아빠, 그래요. 나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개 훈련시키지. 나 원래 돼지띠인데요, 개도 아닌데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려 아빠, 그래. 그만하라, 그런 이야기 그만하라. 세상의 미물들도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의 말을 그렇게 전적으로 따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사야, 베드로, 마태, 바울,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때,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이 목표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올해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교회 표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복하는 교회.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